안녕하십니까. 불교 120인의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입니다. 서문 1. 인간은 태어나서 죽는 날까지 자신의 미래의 삶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다. 지상에서 대부분의 인간은 육체적 쾌락을 추구하면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죽음을 맞이하면 당황하여 당연히 가야 할 길을 거부하면서 괴로워하고 두려워할 것이다. 이것이 인간의 보편적인 삶이다. 그러나 여기 모인 불교계의 최고 지도자들은 지상생활이나 천상생활에서 세속적 명예와 부귀영화를 다 버리고 오직 인생의 참모습을 찾기 위하여 일생 동안 고행과 더불어 살아오신 분들이다. 일반 사람들이 가정을 이루어 자녀를 거느리며 살아갈 때 그분들도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았겠는가? 외로운 길을 벗삼아 인생의 참모습을 찾기 위하여 살아오신 그분들이 갑자기 통일 원리 강의를 듣게 될 때 자신들의 수행 방법을 놓고 가슴을 치며 적지 않게 통탄해하였다. 지금까지 그분들의 수행 생활이 하나님과 관계없는 동떨어진 세계라는 것을 스스로 발견하게 되니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는가. 하나님은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비롯하여 인류 역사에 숨겨진 비밀들이 백일하에 밝혀질 때 그분들이 얼마나 놀랬겠는가. 여기 모인 대부분의 고성들은 불교계에서 상당한 명성을 가진 분들로서 나름대로 불도의 경지에서 인생의 여러 측면을 체험한 귀한 분들이다. 그러나 그들의 수도 생활에서 마음의 갈등이 전혀 없었다면 그것은 그분들이 너무도 겸손하게 표현한 것일 것이다. 그분들은 통일원리 교육을 통하여 인생의 근본 이치를 깨달았기에 새로운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그분들의 통일원리의 소감과 아픔의 글들이 정리되어 있다. 지상의 불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천상세계에 그분들의 실상을 보지 못할 것이다. 불그락푸르락하며 한없는 절망과 분노를 참아가며 이겨내려는 그분들의 모습을 나 이상은은 생생하게 느꼈다. 정말 불도의 깊은 경지를 경험하지 않는 분들이라면 그 아픔을 결코 참아낼 수 없는 솔직한 몸부림을 보았다. 그분들은 과연 진정한 인격자들이었다. 지상의 불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은 이곳 천상에서 변화하는 불자 세계를 잘 모를 것이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속세를 떠나 수행하신 분들도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통일원리 교육을 받으셨다. 이곳 불교계 최고 지도자들은 한결같이 석가세존을 모시고 평화 사상으로 하나 되기 위하여 결의문을 낭독하며 하나님과 참부모이신 은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고 살기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이제 종단의 장벽을 허물어버리고 모두 하나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천상에서 이상헌 2002년 3월 11일. 서문 2. 불교 성인 121분의 소감을 모두 정리한 후 리포트는 자신의 마음을 스스로 조명해 본다. 육체의 모습은 거울에 비춰보고 속사람은 하나님께 비춰본다. 지금 이 순간, 아니 먼 후일에 너는 할 말이 있겠는가? 그리고 그때도 할 말이 남아있을 것인가?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할 말이 없어진다. 내가 나만의 생활에서 남을 위한 배려의 생활로 변하게 된 것은 통일 원리를 접하게 된 이후부터이다. 숱한 고행길에서 일생 동안 수도 생활로 일관하신 불교 성인들은 통일 원리를 깨닫게 될 때 그분들의 아픔은 지난날 고행보다 훨씬 더 괴롭고 견딜 수 없었을 것이다. 이것은 그분들의 공통적인 심경이었다. 그리고 이차돈 스님은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이미 지상에서 바쳤으니 이제 자신의 영혼이라도 하나님과 참 부모님께 바치겠다는 눈물겨운 사연을 하소연할 때 리포아타 자신도 함께 글썽일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석가세존의 심각한 침묵은 많은 고성들의 마음을 두드리고 울렸다. 석가세존은 말없이 조용히 그리고 자신을 밝히지도 않으시고 참 부모님의 존령 앞에 큰 절을 올리시고 우리 불교인 모두를 하나님의 찬으로 받아주십시오 하고 눈물 어린 기도를 하신 후 여기를 조용히 떠나셨다. 인자하고 자비로우신 석가세존의 가르침과 그 수행을 닮아 일생 동안 수도에 오신 많은 고성들의 인격 또한 본받아 마땅하다고 느껴졌다. 리포트 김영순 2002년 3월 11일. 이제 본격적으로 불교 120인의 통일원리 세미나 보고서입니다. 제일 첫 번째 1. 사리불 이분 되겠습니다. 사리불 스님 10대 석가세존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 지혜 제일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사리자 사리불. 통일 원리를 접해보니 석가님의 심정을 이해할 수 있었다. 석가님은 어느 날 우리 제자들을 불러 모으시고 별다른 말씀도 하지 않은 채 여러분은 지금까지 나를 믿고 수행하였으니 앞으로도 동행해 주기를 부탁한다는 말씀을 하셨다. 우리들은 처음에 그것이 무슨 뜻인지 몰랐다. 그 이후 우리 제자들 모두는 석가님과 통일원리 세미나에 참석하게 되었다. 인생 고뇌의 길을 개척하기 위하여 화려한 환경을 뒤로 한 채 일생을 험난한 길을 살아오신 석가님은 여기서 너무도 심각하고 너무도 슬픔에 잠긴 모습으로 때로는 많은 눈물도 흘리시며 무척 정중한 자세로 통일원리를 계속 청강하셨다. 나 사리불은 강의를 청강하면서 석가님의 심정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나에게도 뜨거운 마음과 함께 슬픔과 외로움과 비통함이 밀려왔다. 개인적 안위를 뒤로 한 채 일생 동안 인생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수도의 길을 걸으신 석가님께서 통일원리를 청강하시는 모습을 볼 때 석가님의 모습이 한없이 존경스럽기도 하며 한편으론 불쌍하기도 하며 사리불 자신을 생각해 볼 때도 불쌍하여 견딜 수가 없었다. 모든 피조물 만물을 창조하신 대우주의 고난자 하나님이 계셨으며 더욱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부모로 엄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접해보라. 그러한 부모가 우리 인간을 항상 지켜주시고 주관하시고 계셨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갖 고행을 극복하시며 수행을 해오신 우리 석가님께 왜 하나님의 용체가 한 번도 나타나실 수 없었는지 수행 과정에서 수많은 죽음의 길에서도 포기치 않고 인류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그토록 고뇌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역사의 방향은 왜 우리 불자들의 수행과 먼 거리에서 흘러갔을까? 시대적인 혜택도 환경적인 혜택도 석가님께는 오지 않았다. 가슴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기분이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사선의 고비길에 승리하시고 죽음의 길에서 승리하시고 참부모로 등극하심으로써 영광을 받으셨고 인류 앞에 새 진리를 밝히신 크신 공로를 세우셨으니 하나님의 중심의 위치에서 효자 중 효자이시다. 그러나 석가님은 하나님 앞에 이렇다 할 어떤 실적도 세우지 못하셨다. 통일원리 교육을 받아보니 석가님의 실험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번 세미나 참석 이전에도 석가님은 항상 실험 속에서 무언가 밝히시지 못할 고민을 하고 계심을 짐작했었다. 정말 석가님의 아픈 심정을 하나님께서 헤아려 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석가님을 용서해 주시고 사랑해 주심을 알고 있습니다.
사리불도 석가님을 모시고 영원히 동행할 것입니다. 불교인들에게 통일 원리의 전파 활동을 적극 추진할 것입니다. 그 활동을 위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우고 반드시 그것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리하여 석가님을 불쌍한 자리에서 해방시켜 드릴 것입니다. 사리불 2002년 2월 10일 추신 이제부터는 기독교 대표 120명과 유교 대표 120명이 함께 모여서 이 시간 기도하고 있다고 이상한 선생이 말씀하시오. 그러니까 불교 대표들에게 메시지를 잘 받을 수 있도록 먼저 메시지를 보내오신 기독교 120분과 유교 120분이 기도해 주시고 있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이 목건년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석가세존의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신통제일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목건영 스님, 하나님과 인류가 부자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불자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했는가? 나 목건녀는 솔직히 말하면 석가의 제자로 위신과 채모를 갖추고 싶었다. 그러나 정말 기막힌 사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우리는 지금 석가님을 모시고 통일 원리를 청강하고 있다. 지상인이나 천상인에 있어서 이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실일 것이다. 통일 원리가 새 진리이기에 관심과 흥미를 가지고 그저 한번 청강해 보는 것이 아니다. 이 길은 석가님이 여러 날을 두고 고민하신 길이었고 우리들에게 말씀도 못하고 고민해 오시다가 이 자리로 인도하신 것이다. 석가님은 통일 원리를 미리 검토하시고 스스로 가셔야 할 길임을 확정하시고 우리들을 인도하신 것이니 우리가 가야 할 길도 이미 정해진 것이다. 석가님의 10대 제자로서 석가님을 떠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목건녀는 분명히 각오한 바가 있었다. 석가님의 가신 길을 지금까지 믿고 모셨듯이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할 것이다. 통일 원리를 접한 목건녀는 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이견을 갖지 않는다. 그러나 지난날 우리 불자들이 수행했던 길이 이렇게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는가? 그것에 대해 대단한 허탈감을 느끼고 있다. 천진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의 뜻이 분명히 있었다. 그리고 인간을 비롯한 전 피조물의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시며 인류의 부모이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 자녀가 된다. 하나님과 인간의 부자의 관계가 어찌 이럴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부모가 하는 일을 자녀가 알고 자식이 하는 일을 부모가 알아야 하는 것이 아닌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부모와 자녀는 그 사정을 서로 알고 있어야 하는 것이다. 그때 비로소 핏줄을 나눈 부자의 관계가 성립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데 목건녀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이 있다. 부모는 높은 산에서 자녀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시는데 자녀는 그것을 모른 채 바닷가에서 고기잡이를 하고 있는 경우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바다에만 살았으니 어찌 산에 대해서 알 수 있을 것인가. 자녀는 산새와 산의 바람결도 모를 것이며 등산법과 하산법도 잘 모를 것이다. 이처럼 나 목건년이 일생 동안 석가님을 모시며 살던 방법과 하나님을 모시는 기준과 방법에 있어서 상당한 차이가 있을 것이다. 나는 무척 혼란스럽고 당혹스럽다. 하나님과 인류가 부자의 관계에 있으면서도 왜 지금까지 석가님을 비롯한 우리 제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으며 하나님은 우리 불자들을 외면하셨는가? 사실 우리 불자들은 버림받은 기분을 떨칠 수 없다. 우리가 걸어왔던 험난한 고행은 정말 진실했고 순수했던 삶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불자들은 인류의 부모가 있었는지 있었다면 어째서 부모의 사정을 알지 못했는가? 우리 불자들은 하나님 앞에 의미 없는 자녀들인가? 그러나 석가님은 이 길을 각오하고 출발하신 길이기에 우리 불자들도 함께 가야 할 길이지만
나의 마음은 대단히 울적하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의 고통이 따른다. 지난날 우리 불자들에 있어서 육체의 고행은 평정된 마음이 지켜주었지만 지금은 마음의 고통을 극복할 수 없다. 불자들의 힘든 고행은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인가? 그래서 석가님이 통일 원리를 알고서 그렇게 고민하셨던 것인가? 이제 나도 석가님의 마음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문선명 선생님, 저 목건녀는 대단히 괴롭습니다. 저는 석가님의 10대 제자로서 영원히 남아지기 위하여 통일 원리의 길을 따라야 한다는 당위성은 인정하지만 통일 원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가혹한 형벌을 내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의 솔직한 표현입니다. 시간이 흐르면 이러한 마음은 정리되겠지요. 그리고 통일 원리가 영원한 진리이라면 지난날의 고행길보다 더 큰 고통이 따를지라도 어찌 이 길을 외면할 수 있겠습니까?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참 부모님으로 등극하셨으니 우리 10대의 제자와 그동안 험산 줄령을 넘어온 불자들의 길에 새로운 영광의 빛을 내려 주시옵소서. 목건년 2002년 2월 10일 영광의 빛을 내려 주실 겁니다. 3. 가섭이라는 분은 또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으로서 교단의 상수 제자가 되시겠습니다. 아끼고 아주 뛰어난 제자들, 그분들을 상수 제자라는데 상수 제자, 다 상수 제자죠. 가섭이라는 분, 우리 모두는 서로 의지하며 포교 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결단하였다. 인생의 근본 진리가 이미 인간 출생 이전에 선제하였지만 미리 있었지만 나 가섭은 시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기에 그 진리를 접하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것이 참으로 원통하다. 석가님도 우리 10대 제자도 참으로 불쌍하다. 그러나 그동안 불자들의 수도 생활이 하나님 앞에 어떤 공적은 아닐지라도 불자들의 삶 자체는 진리를 향한 대단히 숭고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직 참된 삶을 위하여 온갖 고통도 수용 극복하였던 것이다. 인생 자체에 관한 인간은 인간 조상에서부터 하나님과 반대의 입장에 서 있지 않았던가. 그런데 누가 그 사실을 알았던가. 비록 불자들의 수행은 하나님 앞에 어떤 업적도 공적도 아니라 할지라도 인간 삶 자체에 대한 참을 찾기 위한 수행이었기에 우리는 10대 제자로 남아졌고 이로써 오늘 통일 원리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 불자들의 수행이 결코 허탈한 것만은 아니지 않겠는가.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올 수 있는 것도 아니며 누구나 통일원리 강의를 청강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히 초대받은 인물들만이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이다. 이러한 시간을 위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고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귀한 자리에 우리 불자들이 초대받았으니 감사하면서 통일 원리를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우리 10대 제자들 모두는 초췌한 모습을 한 채 상당히 긴장된 상태에서 통일 원리의 교육을 받았다. 그러나 석가님께서 정중한 자세로서 우리 제자들을 위로하여 주셨다. 위로하고 어루만져 주셨다 이 뜻입니다. 가자, 이것이 석가님이 가시는 길이요 인류가 가야 할 숙명의 길이라면 감사하면서 따라야 할 것이다. 통일 원리의 통일이란 문자가 참으로 가혹하고 무섭게 느껴졌다. 통일은 주관받는 것이 아니라 거느린다는 의미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날 뼈를 깎는 우리의 수행은 이곳에서 생활의 밑거름으로 삼아 우리들은 많은 불자들을 새로운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다. 농작물에 비료를 줘야 잘 성장하듯이 가섭의 삶에 유익한 자양분이 주어졌으니 이제 나 가섭은 하나님을 부모로 모시고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진리의 길로 힘차게 나갈 것이다. 석가님의 생애가 헛되지 않았음을 확신하면서
우리 10대 제자 모두는 서로 의지하며 앞으로 포교활동에 적극 나서기를 결단하였다. 우리는 한탄하고 허탈해야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가습은 다시 일어섰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우리들의 아픔을 거둬주시고 받아주소서. 가섭 2002년 2월 10일. 이어서 네 번째, 아누루타라는 분입니다. 이분은 10대 제자 중에 또한 한 사람이고 천안통을 얻어 천안제일이라고 알려지신 분, 인간적으로 석가님의 사촌 동생이 되시는 분입니다. 이제 고행에서 해방되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일찍이 석가님의 가르침을 따르면서 모실 때부터 나 아누루타는 개인적 모든 욕망을 버렸다. 석가님은 인생의 고통을 보시고 생사병로에 대한 온갖 비밀을 캐내고자 숱한 고통을 극복하셨다. 그때 석가님은 아름답고 화려하고 아늑한 가정의 보금자리를 버리시고 인생의 근본 진리를 찾아 나셨다. 그러나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하여 문선명 선생님처럼 참 부모도 되지 못하시고 하나님 앞에 효자의 자리에도 서지 못하셨지만 나는 새로운 진리를 향한 석가님의 행보를 환영하며 따르고자 한다. 나는 석가님의 10대 제자 중 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한다. 여기에 초대받아서 천지 본연의 조화로운 의미를 알았고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이심도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이 밝혀내신 통일 원리의 진리성도 깨닫게 되었다. 시대적인 혜택권 내에 태어나지 못한 억울함도 적지 않지만 나는 감사한다. 그리고 불교인들 가운데 누구보다 먼저 새 진리를 깨닫게 되었음을 또한 감사한다. 그러니 나는 포교활동의 선구자가 되어 수고하신 석가님의 위상을 세워드릴 것이다. 이제 오랜 세월 동안 고행에서 해방되었으니 이 일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그리고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은 결코 우리 불자들의 수행 과정을 경시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은 종적 부모요, 인류의 종적 부모요. 문선명 선생님은 인류의 행적 부모이시기에 시대적 혜택을 받지 못하고 태어났지만 바르게 살아가려는 자녀들의 고충을 왜 헤아리지 못하시겠는가.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아누루타는 모든 것을 믿고 맡기고 따를 것입니다. 아누루타 2002년 2월 10일. 다섯 번째, 수보리 스님 되겠습니다. 수보리. 이분도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온갖 법이 공한 이치를 처음으로 깨달은 분 되겠습니다. 수보리 스님. 인생의 생로병사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천진만물의 조화가 인간의 힘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것은 이미 오래되었지만 통일 원리에 이처럼 엄청난 진리가 내재해 있을 줄은 정말 상상하지 못하였다. 어찌하여 역사의 출발이 이렇게 잘못되었는가. 석가님도 10대 제자도 모두 억울하고 원통하고 처참한 심정을 이루 말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정이 더 억울하고 처참하고 분통이 터질 일이다. 물론 그러한 섭리적 과정은 과거의 일이라 할지라도 수천 년 동안 인류 역사의 주인이 뒤바뀌었으니 그것은 어떤 작가가 거짓으로 꾸며놓은 역사적 스토리 같다. 그러나 이것은 역사적 현실이었다. 어느 날 석가님께서 우리들에게 조용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인생의 생로병사의 문제는 인간의 힘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었다. 태어나고 늙어서 병들어 사망에 이르기까지 우리들을 항상 보살펴 주시고 지켜주시는 한 분이 계셨다. 우리 불자들은 그분을 만나야 한다. 그분은 석가가 해결하지 못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여러 불자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받아들이길 바란다. 그 후 여러 날이 지나도 석가님은 별다른 지시가 없었는데 이제 그날이 다가왔다. 그분이 누구신가? 어디 계시는가? 아무리 살펴봐도 보이지도 만날 수도 없는 분이셨다.
통일원리는 우리들에게 너무도 많은 내용을 깨닫게 주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우리 석가님보다 더 많은 수행을 하신 것일까? 얼마나 엄청난 일을 경륜하셨는가? 석가님도 인간의 근본적 고뇌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죽음의 고빗길을 수없이 넘기셨지만 그것은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의 경륜과 비교할 수 없다. 석가님, 마음 아파하지 마소서. 수보리는 모든 것을 접어버리고 새 출발하겠습니다. 나는 마음을 굳혔다. 어찌 사람이 만 가지 복을 다 누릴 수 있겠는가? 내가 그 시대에 태어남이 내 뜻이 아니거늘 물 따라 바람 따라 살아왔던 인생길이니 이제 이 자리에서 겸손하게 모든 것을 수용하겠다. 하나님께서 우리 불자들을 사랑하사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문선명 선생님, 참부모님, 석가님, 제자의 위신을 세우면서 따르겠습니다. 지난 세월의 모든 것을 관대하게 배려하시고 우리 불자들의 미래의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수보리 2002년 2월 11일 6. 부루나 스님 10대 제자 중에 또한 한 분이시고 설법 제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부루나 스님, 이제 고행이 없이도 승불할 수 있게 되었다. 부루나는 소리치고 싶다. 크게 외치고 싶다. 이제 살았다. 길을 찾았다. 고 외치고 싶다. 나 부루나는 불자의 수행길을 상당히 오랫동안 걸어왔다. 아무리 오랜 세월 동안 육체를 치고 아무리 고행의 길을 걸어도 흔쾌하게 이것이다 라는 확답을 얻지 못했다. 인간 삶이 무엇인지 시원하게 밝힐 수 없었다. 그래서 석가님을 존경하며 가르침을 받았지만 그 근본적 의문은 해결되지 않았다. 통일원리를 접하고 보니 그것은 인간이 규명할 문제가 아니었다. 그 문제에 있어서 유구한 역사를 거치면서 홀로 고민해 오신 하나님의 사정은 우리 인간의 사정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하나님, 인간, 역사, 자연에 대한 통일 원리의 구체적이며 세부적인 가르침은 경이로움을 금치 못할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며 사투의 결단 끝에 통일 원리를 찾으셨다는 것을 나 부루나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었다. 문선명 선생님은 당연히 참 부모님의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 가슴을 찐누른 큰 덩어리가 이제 확 뚫린 것 같은 기분을 느낀다. 앞으로 통일 원리의 모든 부분을 조용히 세밀하게 공부할 것이다. 그리고 통일 원리는 우리 불자들 모두가 깨달아야 할 진리이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몸뚱이를 그렇게 고생시키지 않아도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불자들의 해방의 길은 통일 원리뿐이라고 생각한다. 여러분은 반드시 통일 원리를 들어보기를 부탁한다. 간곡히 권하고 싶다. 나 부루나는 통일 원리의 길을 따라 하나님 참부모님 석가님을 모시고 열심히 살 것이다. 하나님 참부모님 만세, 부루나 만세, 이렇게 천지가 진동하도록 소리치고 싶다. 감사합니다. 부루나 2002년 2월 11일. 이어서 7번째, 가전년 스님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논의제일이라고 알려진 분입니다. 가전년 스님, 이제 인생의 고행에서 승리한 기분을 만끽한다. 석가님은 우리들에게 간곡한 당부도 아니하시고 내가 가는 길을 같이 동행해 주기를 바란다고만 하셨다. 동행하자는 그 길이 통일원리의 길이었다. 통일원리 교육을 받고 보니 너무도 가슴이 벅차다. 오랜 세월 동안 허송한 것 같은 기분을 금치 못한다. 이렇게 혼이 뚫린 인생 대로가 있었는데 엄동설한 추나추동 사시절에 험난한 계곡길, 비탈진 길을 어둠 속에서 헤매고 있었단 말인가. 지금은 우리들에게 그 상처만 가득 차 있다. 이제 우리들은 고행의 길에서 완전하게 해방되었다. 나 가졌는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불자들의 생애는 한결같이 육체를 치면서 마음을 연단하는 것이었다.
그러한 순간 마음은 평안했지만 인생 행로는 고행의 길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들은 그 길을 찾기 위해서 끊임없는 고행을 거듭하였다. 고행 자체가 우리의 재산이었다. 그러나 이젠 인생 행로를 바르게 찾았기에 그 길로 가기만 하면 만사가 해결될 것이다. 통일원리는 하나님이 인류의 부모라는 사실을 밝혀주었고 역사의 전후좌우의 사정을 통쾌하게 해명해 주었다. 나는 통일원리를 그대로 믿을 것이다. 석가님은 우리들을 아끼고 사랑하셨다. 그분은 인생 문제에 대하여 그냥 간단히 결론을 내릴 스승이 결코 아니다. 우리 불자의 생애를 새롭게 인도하기 위하여 석가님은 먼저 통일원리를 심사숙고하신 끝에 우리들에게 권면하신 것이다. 인간이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가야 할 이 길을 우리 불자들은 우리의 생애를 바쳐 존경하던 스승과 동행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더 행복한 일이 어디 있을 것인가. 그리고 문선명 선생님은 석가님의 못지않는 수행과 고난과 순환을 통해서 통일원리를 찾아내셨다. 통일원리는 인간이 가야 할 유일한 진리이다. 여기에 그 어느 누구도 어떤 반론을 제기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 인생의 고행에서 승리한 기분을 만끽한다. 참 진리와 정도를 찾았으니 오직 감사할 뿐이다. 문선명 선생님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대부분의 불자들은 시대적인 혜택을 받지 못했을지라도 참던 인생을 영위하기 위하여 노력했기에 오늘날 통일원리를 만났다고 생각합니다. 통일원리의 모든 내용에 대하여 감격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지난날의 앙금이 우리들을 괴롭히지만 이젠 근본을 깨닫게 되었으니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문선명 선생님을 모시는 방법에 있어서 저는 대단히 서툴겠지만 그것을 하루빨리 깨우치고 그것에 적응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가전년 2002년 2월 11일 8번째 우발이라는 분 되시겠습니다. 이분도 10대 제자 중에 한 분으로서 지계 계율을 잘 지키는데 아주 제일이라고 알려진 분 되겠습니다. 불자들의 육체적 채찍을 통한 수행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 아프게 한다. 통일원리는 우리 불자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가혹한 형벌이기도 했다. 유구한 세월 동안 우리 불자들은 통일원리의 진리와 너무도 동떨어진 세계에서 살아온 것 같았다. 이제 우리들은 모든 올무에서 해방된 기분을 느낀다. 불자들의 생활에는 육체적 안위가 존재할 수 없었다. 틈만 있으면 수행을 하였고 수행 자체가 생활이었다. 그러나 우리의 부모신 하나님은 자녀들에게 새 진리로 길을 열어주시고 이 길을 따라오라고만 가르치셨다. 자녀는 당연히 부모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다. 통일원리는 문선명 선생님이 찾아내신 진리이다. 강사들에 의하면 선생은 악마와 생사를 건 사투 끝에 찾아내신 진리라고 했다. 그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겠는가. 역사와 우주의 주인이 감춰진 자리에서 악마들이 가만히 있을 리 있겠는가. 오랜 세월 동안 우리 불자들은 이러한 근본 진리를 찾기 위하여 편히 살지 않았거늘 왜 이렇게도 그것을 몰랐을까. 아직도 지상과 천상의 수많은 불자들은 끊임없는 고행의 길을 가고 있을 것이다. 나 우발이는 이제 그들의 수행을 만류하고 싶다. 고행과 수행은 인생 행로의 길을 찾아가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며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 없다고 전하고 싶다. 목적지에 이르는 길은 여러 갈래의 길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가능한 정도를 택하는 것이 지혜로울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달려가서 목적지에 이미 도착했는데 어떤 사람들은 계속 수행과 고행만을 고집하고 있다면 그들은 패자가 되고 말 것이다. 우리 불자들은 통일원리를 자세히 연구하기를 권면한다. 불자들의 육체적 채찍을 통한 수행은 부모의 마음을 더욱더 아프게 한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
시대가 변함에 따라 성불에 일어나는 양상도 달라지고 있다. 자신의 경전에만 의존하지 말고 타 종교의 경전에도 귀를 기울이고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그리고 기독교에서 말하는 메시아요, 재림 주님이요, 참부모이신 문선명 선생님이 현현하셔서 전 인류를 평화사상으로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 불자들은 명심해야 할 것이다. 그분의 깊은 내면의 진리가 바로 통일원리이다. 여러분은 통일원리를 자세히 연구하면서 불교 경전과 잘 접목시켜보라. 우발이는 석가의 경전에 일생을 바쳤다. 이제 석가님을 모시고 통일원리를 따르고자 여러분에게 선포한다. 여러 불자들이 생애에 밝은 영광이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우발이 2002년 2월 11일. 아홉 번째, 라후라 분 되겠습니다. 이분은 석가님의 아들로서 10대 제자 중에 한 사람이요, 밀행제일이라고 알려졌습니다. 알 수 없는 참 깊은 수행을 하시는 분, 밀행제일. 라후라 분, 육신의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길은 무엇입니까? 세상에 태어나고 보니 석가의 아들이었다. 그것은 라후라 개인의 뜻은 아니며 나에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것이었다. 나의 가정은 행복하지 못했다. 부친의 얼굴은 보기조차 힘들었고, 석가님, 모친 누구냐면 아쇼다라 왕비입니다. 어머니 아쇼다라 왕비님, 모친은 항상 눈물 젖은 얼굴과 시련 속에 잠긴 모습을 하고 계셨다. 이것이 나의 가정의 분위기였다. 나는 철이 들면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달라졌다. 부친의 입장과 모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었다. 그리고 가정에서 해방받고 싶었다. 어느 가정을 살펴볼지라도 부부간, 부자간, 형제간의 행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가정의 모습이 왜 그런지, 그리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나는 전혀 알 길이 없었다. 나의 가정도 다른 가정처럼 가정 평화는 깨어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말았다. 화려한 의상은 물론 화려한 식탁과 궁궐도 나에겐 아무 상관이 없었다. 인생이란 게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깊은 고뇌에 빠지기 시작했다. 이것이 내가 부친을 따르게 된 동기였다. 통일 원리를 청강한 후 나는 가슴이 찢어지는 아픔을 감당할 수 없었다. 첫째, 나의 부친의 고행과 모친의 불쌍함을 극복하기 어려웠다. 이런 처참한 모습이 나를 무척 괴롭히고 있었다. 나의 부친은 가정 고행을 다 경험하신 분이시다. 일생 동안 혹독한 육체적 고문을 치르며 생활하셨다. 그것을 통하여 모아지경에 이른 것이다. 그것이 쉬운 일이었겠는가? 인간의 생로병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나의 부친은 일생을 이렇게 살았거늘 지금 어떠한가?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에 따른 물음이 나의 가정을 산산조각 내동댕이 치게 하였다. 당시의 그 아픔을 글로서 조금도 표현할 수 없다. 어떤 표현도 그 상황을 비유할 수 없을 것이다. 지금 통일 원리를 알고 보니 하나님은 나의 가정의 화목을 원하셨을 것이다. 문선명 선생님이 밝히신 통일 원리에 의하면 인간은 누구나 가정적 사위 기대를 이루어 천국 이상을 이루어 하나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한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인간 축복의 전제인 것이다. 나는 지금 어느 자리에 서야 하는지 통일 원리의 위대성을 나는 인정한다. 그래서 나는 여러 측면에서 복잡하고 괴로운 것이다. 나의 부친은 이미 오래전에 통일 원리를 깨우치고 삶의 방향을 전환하셨다. 그런데 나는 어디에 서야 하며 나의 모친은 어디에 서야 하는가? 이처럼 이상한 희비극이 내 가정을 옥죄이고 있다.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인류의 종적 부모님, 행적 부모님, 내 가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입니까? 저 라후라는 통일 원리의 모든 것을 믿습니다. 비록 이 길을 가야 한다는 것은 확실히 깨달았다 할지라도 육신의 부모를 위한 자녀의 길은 무엇입니까? 이런 자리에서
천국 이상을 이룰 수 있는 길은 없습니까? 하나님, 문선명 선생님, 저 라울의 삶도 거둬주시고 새로운 길을 인도하여 주소서 간곡히 간청드립니다. 라후라. 2002년 2월 12일. 라후라름은 석가님의 아들로서 참 어머니 아버지를 위한 효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0번째 아난다라고 하죠. 아난타라는 분, 이분은 석가세존의 사촌 동생분으로서 10대 제장의 또한 한 분이시고, 다문, 많이 듣고 많이 질문하신 분, 다문 제일로 알려진 분입니다. 아난타. 통일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석가님의 심정을 헤아려 보라. 수많은 날 동안 나 아난타는 석가 부처님의 가정의 어려움을 보았다. 자비하시고 인자하신 석가님이 아내를 떠날 때 그 심정을 나는 알고 있다. 한 여인의 애절한 심정을 헤아리지 못하는 분은 아니었다. 그분은 항상 풍요롭고 화려한 세계에서 살다가 일반 인간의 고뇌를 발견하셨다. 그때 그분은 인간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정을 떠난 것이다. 이것이 동기가 되어 그분은 수도의 길을 선택하신 것이다. 이것이 어찌 보통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결단인가? 참으로 귀한 성품을 가지셨다. 어진 대왕의 자격과 성품을 고루 갖추신 분이셨다. 그리고 통일 원리를 듣게 되었을 때도 석가님의 고충과 아픔을 나 아난타는 익히 알고 있었다. 희비극의 엇갈림이 석가님을 아프게 괴롭게 하였다. 인생의 근본 이치를 깨달아 우리 불자들의 고충을 들어주려던 인자하신 석가님의 뜻을 우리 불자들은 깊이 깨달아야 할 것이다. 통일 원리를 따를 수밖에 없는 석가님의 심정이 어떠하였으랴. 보다 큰 뜻을 위하여 개인과 가정의 아픔을 또다시 극복하셨던 석가님의 심정을 아난타는 확실히 체울하였다. 불자들이여 석가님을 보라. 그 스승은 항상 자신보다 여러분들을 위하여 살아오셨다. 여러 불자들은 스승의 길을 보고 따라오라. 통일 원리를 따르는 동기와 출발 모두가 석가님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대들 불자들의 삶을 책임지시기 위한 것이다. 통일 원리 강의를 청강하고 수많은 고민과 시험 속에 쌓여있는 석가님을 나는 보았다. 석가님은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셨다. 참 진리를 겸손하게 수용하셨다. 불자들이여 그대들의 생애를 석가님은 책임지신다. 그러니 여러분도 이 길에 동행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석가님이 존경하고 따르는 문선명 선생님을 여러분들도 함께 따라야 합니다. 그리고 그 스승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천상에 있는 극락세계를 원하시면 안 됩니다. 지상에서 극락세계로 올 수 있는 열쇠를 받아가지고 오시길 부탁합니다. 나 아난타는 불자들에게 전합니다. 통일 원리를 연구하시고 문선명 선생님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참 진리의 길에 역행하는 행위는 하나님과 석가 부처의 길을 더럽히는 것입니다. 부디 명심하소서. 아난타. 2002년 2월 12일.